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 375면점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친히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변화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오늘 설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자들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부자가 되고는 싶지만 아직은 부자가 아닌데,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그냥 스킵,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부자 아닙니까? 얼마를 가져야 부자일까요? 여러분은 만약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얼마를 더 가져야 드디어 나는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우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모습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오실 때 자기 차를 가지고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옷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으면 이 성경 가방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 중에 짝퉁도 있겠지만 짝퉁같이 보이면서 겸손하게 보이면서 실제로 진짜를 들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이래 봬도 속은 텅 비었습니다. 제가 겉만 멀쩡하지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통장에 잔고에 바닥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의격다짐으로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에게 우겨서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길 생각은 없지만,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꾸 위를 쳐다봐서 그렇지, 우리가 자꾸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생각해서 그렇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견주어 봐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시죠? 가지고 있는 게 많으시잖아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누가 나를 좀 안 도와주나, 교회가 나를 안 챙겨주나, 교회가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값싼 동정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봐도 그렇고 사람에게서 값싼 동정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추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값싸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면서 그리고 저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나름대로 모은다고 모으는데도 아무데도 돈이 안 모아지고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데도 돈이 안 모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들게 하실 거예요. 돈 많은데 그 돈 전부 다 병원에 갖다 바치는 사람보다 돈이 별로 없는데 통장에 늘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애가 뭡니까 이 파이낸셜 그 하는데 아빠 체킹이 얼마 그다음에 뭡니까 세이빙 얼마 얘기를 했더니 100단위니까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를 대학에 보내겠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 가난해지고 부해지고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떳떳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우리는 이미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부자들인 부한 자들인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내비치고 계시는 너무나도 놀랍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읽으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죠. 굳이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부를 자기 통장에만 쌓아놓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남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를 않는,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전혀 흘려보내지 않는, 플로잉이 없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자들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날이 되었을 때 너희가 쌓아둔, 그렇게 많이 쌓아두기만 한 그 재물이, 그 녹슨 재물이, 그 곰팡이 핀 그 옷이 바로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야. 그게 증거물이 될 거야.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주는 일당 주급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그 가난한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고 그 체불한 임금을 가지고 너희들의 배를 불린, 너희들은 사실 살육의 날에 마치 이 돼지들을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돼지들의 유익, 돼지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살찐 돼지를 죽여서 도살해서 사람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이기적인 너희들의 삶에, 탐욕으로 일그러진 너희들의 삶에 이 불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비득비득 살쪘을 때 그 심판의 날에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돈을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돈을 그냥 가만히 고정자산으로 스태틱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돈을 흘려보내라. 돈을 움직이게 해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리고 마땅히 주어야 할 돈이 있다면 떼어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잘 챙겨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묻어있고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돈을 대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돈을 더 이상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흘려보내라. 나에게 그냥 있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잘 흘려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눈에, 어려운 사람들 눈에 매달 받는 그 월급으로 한 달을 먹고 사는 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달 월급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초조하게 만들지 말고,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안달나게 만들지 말고, 까먹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제때제때 잘 챙겨줘라. 네가 형편이 더 나으니까, 네가 그래도 남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 먼저 챙겨줘라. 네가 그렇게 살면 심판날에 네가 챙겨준 그 사람, 그 돈이 너에게 증인이 되어줄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연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대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식받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이 돈, 올 한 해는 여러분 더 이상 너무 가두어두지 맙시다. 여러분, 쌓아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녹슬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곰팡이 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아둔 재물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재물이, 이 돈이, 이 옷이 증거물이 될 거예요. 너 내가 나누라고 준 돈 네가 다 가졌구나. 쌓아놓기만 했구나. 네 돈 다 녹슬었구나. 네 돈만 녹슨 게 아니라 사실은 네 마음이 녹슬었구나. 너는 평생을 녹슨 마음으로, 썩어 빠진 마음으로 나도, 그리고 내가 붙여준 네가 사랑해야 할, 섬겨야 할 이웃들도 녹슨 마음으로, 그렇게 병든 마음으로 대하며 평생을 살았구나. 이 녹슬고 병든 이 옷과, 곰팡이 핀 옷과 돈이 증인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걸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녹슨 돈, 그리고 곰팡이 난 옷도 증인이 된다면 무엇도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을 흘려보낸 돈, 흘려보내진 돈, 내가 흘려보내서 나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나를 증언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쌓아놓기만 해서 다 곰팡이 핀 옷을 흘려보내서 나의 도움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난 그 사람들이 심판날에 나를 가로막고 서서 나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언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옷이 어떤 증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편의 증거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지금 부자들 전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도 되시고 돈도 모으십시오. 노후 대책도 해야 되죠.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만, 자기 자식들만 위해서만 쓰는 게 문제죠. 그저 벌어서 남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여하지 않고 그저 쌓아놓기만 하는 게 문제죠.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때 부자가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부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부자가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자로 사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질적인 악덕업자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려거든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부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쌓아두지 않는 부자입니다. 쌓아두지 않는 부자. 자기 통장에, 자기 창고에, 자기 옷장에 가두어두지 않는 부자죠. 흘려보내는, 필요를 따라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잘 흘려보내는 부자가 존경받겠죠. 여러분, 에덤 그랜터라는 분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taker입니다. taker. T-A-K-E-R. taker. 받는 사람이죠. 늘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평생 남한테 받기만 하고 사는 사람. 남한테 빌붙어가지고 뭐 챙겨 먹는 사람. 받을 줄만 알고 받고 나서도 되갚아 줄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테이커입니다. 테이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매처입니다. 매처. M-A-T-C-H-E-R. 매처. 매치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데 말 그대로 give and take 하는 겁니다. 남한테 받으면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돌려주는. 받고 주고, 주고받고 하는. 요만큼 받고,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만 주고. 아주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매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냥 인간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받은 만큼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테이커도 아니고 매처도 아니고 giver, 주는 사람이죠. 주는 사람. 말 그대로 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한없이 줘요. 주기만 해요. 이 세 가지 유형, taker, 그 다음에 matcher, giver, 이 세 유형 중에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실 것 같습니까? 저자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giver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들. 받는 사람, 늘 챙겨 먹는 사람, 그리고 정확하게 주고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giver,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까요? 기버입니다. 주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받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자막이 뜰 텐데 한번 보십시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비결, 풍족한 삶의 비결, 윤택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흩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과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아껴야 되죠. 망청망청 과소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아껴도 지나치게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남 돕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자꾸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돈이 다 새 나갈 것 같아도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썼는데 지출을 했는데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더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남 돕도록, 남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꾸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 자식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에게 자꾸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할 때, 남을 빛나게 만들어줄 때 내가 빛이 나요. 내가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자기만 가꾸고 자기만 좋은 화장품 바르고 이쁘게 하고 다니면 그게 예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입니까? 심술궂어 보이죠. 지밖에 모르고 제 얼굴에 다 앞에 하고 발랐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욕해요. 여러분 왜 욕먹고 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욕할 때 괜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다 구박한다. 구박하는 게 아니라 욕먹을 일을 내가 한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자식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찌우고 그게 나를 풍성하게 하고 그게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윤택하고 빛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알고 우리 모두 다 이제는 이 뭡니까? 테이커, 매처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정체성 자체가 기버로 거듭나는 그래서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만큼 꼴보기 견이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만큼 정체성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 삼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남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식, 자기 집,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내 것만 챙기는 그리스도인만큼 꼴불견인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러분, 기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 주실 것입니다. 내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챙겨 주실 줄 믿고 걱정 말고 기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 자막에 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주면, 우리가 베풀고 살면 점점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무언가를 주면 그게 뭡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돈을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빌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에게 준 건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당신이 내게서 빌린 돈이라고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돈을 빌려놓고 내 돈 떼 먹으시겠습니까? 갚으시죠. 틀림없이 갚아주시겠죠. 갚아주셔도 이자를 몇 프로 쳐서 갚아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일에 인색하게 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걸 알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베풀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면서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빌려드린 돈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빌려드린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겠죠. 땅바닥에, 이 땅에 있는 통장에 잔고에 세이빙,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많은 것도 물론 부자지만 더 큰 진짜 찐 부자는 하나님의 통장에, 하나님의 마이너스 통장에 많이 빚을 지어준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많이 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갚음받을 것이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실 저는 이 기부하면 여러분에게 혼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생각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참 많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부로 저분은 사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너무 많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힘에 지나도록 섬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서로 민망하니까 두 가지,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제가 들어서 은혜 받은 한 분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제가 한국에서 30대 초반에 대학부 사에 갈 때 그때 만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풀타임으로 대학부 풀타임 전도사로 부임을 해 갔습니다. 그때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섬겼던 이 대학부는 이 대학생들도 순장으로 섬기지만 교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 장년 어르신들 중에 교회 이 집사님, 군사님 이런 분들 중에 주로 대학에서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의사분이거나 변호사 이런 분들 중에 이 대학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처음에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일하신대요. 근데 제가 그냥 물론 제 편견이겠지만 아무리 봐도 의사 같이는 안 보이고, 왜 의사들은 의사 고유의 어떤 특유의 어떤 지성미라든지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저는 못 느꼈고 너무너무 사람이 수수하고 소박하고
너무너무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러고 그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의사셨어요. 꽤 큰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들을 이제 섬기시는데 정말 겸손하게 또 소그룹 하나를 맡아서 순장으로 섬기시는데 여러분 이 장년들이 대학부에 들어가서 사실 섞이기도 쉽지 않은데 그 한 소그룹을 맡아가지고 순장으로 섬긴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학생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얘들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들어줘가면서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이 매 텀마다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전혀 잡음이 없고 모든 청년들이 이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잘 따르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다른 교육자들이나 이분을 아는 성도들 누구를 만나도 다 이분을 칭찬해요. 평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다들 좋아하고 존경해요. 이렇게 교사로 섬기다가 몇 년 후에 이분이 이제 대학부 부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사일 때보다는 훨씬 더 저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아져서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여러분 이분을 만나서 대학부 목사하고 대학부 부장 집사님하고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대학부 이야기 하는데 주로 제가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이번에 이제 학기가 되어서 신학기가 되어서 얘는 등록금이 필요하고 얘가 등록금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같이 쉐어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야기를 다 듣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헤어지고 나면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분이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대학생들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식사 약속을 잡고 주중에 따로 만나가지고 맛있는 밥 사주면서 이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기 전에 봉투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 너 이번 학기에 등록금에 보탰어라. 근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거의 제가 유학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사실인데 그렇게 도와준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됩니다. 여러분 대학 등록금 요즘은 더 비싸겠지만 그 당시 2000년도에 초반에만 해도 3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4, 5천 불 하는 꽤 이 값이 나가는데 그렇게 도와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잘 흘려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말 대학부와 아이들을 참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잘 섬기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병원도 점점 커지고 또 뉴 시니어들을 위해서 센터도 건립하시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말없이 겸손하게 잘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분이고 너무 귀한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죠. 여러분 그분은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부자. 자기가 가진 것을 그렇다고 이분이 정말 안 쓰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집도 아주 크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그런데도 전혀 그걸 미안해 하시면서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필요를 따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진짜 좋은 부자죠. 또 한 분은 아마 여러분 중에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대전에 가면 전국 5대 빵집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그래서 이 빵 좋아하는 사람들이 순례를 가면 꼭 들리게 되는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대요. 저도 못 가봤는데 이 성심당의 창업자가 임길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고향이 이북이셨는데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유명한 흥남부두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피난민 출신입니다. 이분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심당, 성심, 예수님의 마음 그런 뜻이죠. 그 피난한 배에서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살 수만 있다면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남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956년에 성당에서 받은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자기 가족들만 먹지 않고 그걸 말하자면 시드머니로 삼아서 빵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원칙이냐 하면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모두 소진한다. 그래서 이 팔다가 남은 빵이 있으면 전쟁 고아나 노숙인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또 이분의 정신이 뭐냐 하면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둔 채로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루 빵 생산량의 3분의 1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그날 남은 빵 버리지 않고 다 또 기부하고 또 이윤이 남으면 이윤의 15%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습니다. 이 15% 굉장히 고율이죠, 고율.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약속했던 그대로 정말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얻은 물질을 자기 자신에게 가두지 않고 나누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애써서 번 돈, 자기가 성실하게 어떤 면에서 자기가 재물 얻을 능이 있어서 얻은 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쌓아두고 싶지 않겠어요? 이걸 그냥 자기에게 쌓아서 마음껏 빼부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꺾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그대로 어려운 이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남들과 나누는 데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평생을 지금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해야 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처음부터 한 사람이 해요. 처음부터 안 한 사람들은 안 해요. 아니, 못해요.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첫 월급 받을 때부터 결심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처음 월급 받을 그때 11조 딱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11조만큼 이웃을 위해서 남겨놓고 그렇게 가르쳐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닌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못해요. 안 해요. 결심을 해야 나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나만을 위해 씁니다. 부자인데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부자인데 악취나는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썩고 있으니까. 쌓아놓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죠. 곰팡이 냄새 날 수밖에 없죠.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썩는 냄새를 풍기는 부자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는 배부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엉터리 부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 집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있는 줄 알고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그렇게 할 거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평생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적게 벌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하겠다. 나갈 때가 훨씬 더 많아져요. 더 못해요. 적게 벌 때부터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 쓰지를 않고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뗄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챙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돈 쌓아두고 있어서 지금 만약 썩어가고 있다면, 지금 녹이 썰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꺼내어서 흘려보내시는 새, 진짜 새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 가난의식이 뼛속 깊이 배어 있어서 좀 더 가지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이 마음, 우리 힘으로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깨뜨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깨뜨려서 흩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있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실행하며 사는,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증언해줄 증인들이 많은, 증거물들이 가득한, 하나님께 빌려드린 하나님의 마이너스 창고에 잔고가 가득한 진짜 부자로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